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동교회는 저에게 첫 번째 교회 사역지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태어나고 강도사,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또 이렇게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한 영혼을 향한 가치라는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여서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행위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가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낸 것, 업적을 이루어내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업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다면 좀 가치가 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반면에 좀 돈이 별로 없으면 좀 가치를 덜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행위 가치와 또 소유 가치로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 가치와 소유 가치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가치로 우리의 존재의 귀중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자. 한 영혼의 가치를 꼭 붙잡고 끝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다잡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 삶과 또 사역을 돌아보면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해야 할 많은 그런 일들이 놓여 있죠. 공부, 교회 사역,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부모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등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분주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왕의 행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끝자락에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리고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한 1.6km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왕족들의 휴양 도시이고 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으면서 헤롯의 왕궁이 자리하고 있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화려하고 부유한 여리고 도시를 방문하신 걸까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이 화려한 여리고 도시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지만 그 심령은 메마르고 그 심령은 가난한 절박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주님은 우연히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것은 작정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여리고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높으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오신다.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복된 자리에 앉아 있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아셨나요, 혹시? 우리는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아니 훨씬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셨고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을 돌아보면. 특히 중학생 때를 돌아보면은 좀 이렇게 심한 그런 우울증도 좀 알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제 중학생 때, 학창 시절 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면은 좀 덜 했을 것 같나요? 네. 이게 질문한 거 보니까 좀 많이 했겠죠. 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좀 아쉬운 것은 그때 컴퓨터 게임 안 하고 많이 잤으면은 그리고 지금보다 키가 한 5cm나 더 크잖아. 이런 생각을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해봅니다. 네. 그때 왜 제가 컴퓨터 게임을 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앞으로 나를 찾아와 주실 거고 나를 만나 주실 거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캠퍼스에서 DFC라고 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났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사실 철도 없고 신앙도 거의 없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은 참 기억나는 것이 따뜻한 그 신앙 안에서 형 누나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생일 때 이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동아리방에서 생일 축하해줬던데 그때 그 따뜻한 기분과 마음은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알려주고 지도해 주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막 이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저를 붙잡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가 플러스로 콧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내가 뭐길래 이 형이 전혀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과 콧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거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돈이 없으니까 신앙 안에서 그 형 누나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 보태 쓰라고 주셨던 그런 마음들도 좀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데 하나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각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신앙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보라라는 글자도 포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보라라고 하면서 원문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주목하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가치라는 면에서 삭개오를 바라본다면 삭개오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세리장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이제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좀 떼서 자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것으로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불려 나갔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수수료를 뗀 돈에서 일부를 또 세리장에게 상납했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악착같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행위 가치라는 면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 가치라는 면에서 삭개오를 볼 때도 오늘 말씀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고요. 큰 부자에 속했습니다.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들이 그 수입이 70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부자인 경우들은 17,000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700배 이상은 넘는 아주 큰 부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가치 그리고 소유 가치로 볼 때 삭개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왜 찾았을까요? 그냥 재산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미움을 받더라도 이 제사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행위 가치 그리고 소유 가치로 볼 때는 부족한 거 없었지만은 그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이제 키가 작다라고 묘사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0cm 이하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죠. 여기서 돌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식량으로 먹었던 그 나무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뭐 행위 가치나 소유 가치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지금 가장 흔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식량으로 이용되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자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행위 가치나 소유 가치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주님은 삭개오의 그 존재 가치, 그 존재의 귀중함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반대로 악순환 구조도 있습니다. 은혜가 거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선순환 구조에 속해서 날마다 주님 찾고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여리고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 맹인이 지금 길가에 앉아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맹인이 주님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참 냉랭했어요. 꾸짖고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맹인은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 맹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진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주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찾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주님을 만나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도 간절히 주님 찾아서 주님 만난 사람은 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동시에 삭개오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 만납니다.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깨끗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존재 가치를 귀히 여기시고 너는 깨끗한 자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막 물일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면은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복음의 감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전의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한 영혼의 가치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에는 5분의 1을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갚아주었는데 보통 지금 삭개오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복음의 감격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현장 가운데서 수군거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오늘날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겉으로 볼 때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종종 혹시나 이 뭇사람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제 안에 제 스스로에게 고민, 또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요란하고 시끌벅적한데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일평생 이제 목회 얘기를 걸어갈 때 누가 봐도 목회자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설교를 하고 또 기도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런 뭇 사람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1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를 하셨던 그런 배경에 속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쉽게 들릴 정도로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할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죠. 우리가 주님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 품고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